말씀, 시편 149편 9절 말씀 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으로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라. 약속으로 붙들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두나미스, 할 수 있는 권능, 내가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 두나미스, 할렐루야, 돌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해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부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 할렐루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요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부요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풍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광야는 길이에요. 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거주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거주할 것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좋아요. 할렐루야. 빨리 끝나야 돼. 자,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나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나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땅을 누리게 되고 그 땅을 맛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 기뻐로, 기뻐로가 뭔지 아세요?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용사가 되셔야 돼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전쟁하면 할수록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만드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전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세요. 영적 전쟁 합시다. 다윗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앉아서 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했어요. 전쟁.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을 때도 전쟁,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전쟁.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그 풍족함과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다 차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 오늘 낮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비가 온다,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저 그 말씀에 대한 지식, 계시로 끝나서 자랑거리로 와, 비 온대. 와, 너희들은 몰랐지? 나는 알아. 자랑거리로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시를 따라서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나요? 기도했죠. 기도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예, 갈멜산에서 전쟁했어요. 영적 전쟁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했어요. 450명과 전쟁했습니다. 450대 1로 전쟁했어요. 전쟁하고 나서 비가 온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왜냐? 이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전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판결문.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가나안 전쟁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앞서간 것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결문.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돕니다.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7족속은 너희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불법을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내신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복된 땅에 우리를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칼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르니까 마지막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싸우기 전에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예, 하나님의 판결문으로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문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저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약속으로 붙들어야 된다. 오늘 낮에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한 판결문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문으로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와 싸우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과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웠어요? 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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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예, 이 돌을 들어서 똑똑이 되게 하라 라고 했더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기록한 판결대로 싸우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록한 판결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떠났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판결문을 제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절하라. 이 세상에 있는 다 부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다만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기록되었으되. 예. 거기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결문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아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네.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어. 여러분,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록한 판결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빠르게 나가죠.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록한 판결을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잡았으면 이 기록한 판결대로 뭐 해야 된다?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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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는 세 권리가 분권이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응? 네, 맞아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입법부가 있어요. 법을 세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세우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소송이 있을 때 뭐예요? 판결문이 나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하죠. 판결문이 있죠. 그럼 이걸 판결문대로 시행을 해야 돼. 누가 하죠? 정부에서 해요.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입법이 있고 사법이 판결문이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온 나라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법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판결부. 판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 시행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행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내 가정에서 불법이, 가난 마귀가, 질병 마귀가, 여러분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내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 귀신들이.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 거기에 부요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불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 된다. 내가 시행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울증에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격길로 가고,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길로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근본적으로 멸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도록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법령을 만드신 거예요. 법령. 그 법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 이게 기록한 판결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한 판결문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는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셔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합시다. 아멘. 예.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아이고 죽겠네.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제가 이 간증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에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로 가라고 해서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저희 친척이 산 밑에 집인데 2층 집인데 거기를 계약을 한 거예요. 7년 계약을 했어요.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해서 혼자 살기 그러니까 저희를 불렀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귀신 나오는 집이야. 대낮에도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왜? 질병의 영이 역사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나타나니까요 세상에 땅도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득실득실해. 지네가 막 득실득실하죠. 뱀이 들어오죠. 화장실에. 한밤중에 으악 소리 질러서 밑에 내려가면 지네 물려가지고 부어있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귀신 나온 집에 들어가요? 뭐 해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No. 우리는 시행할 수 있는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쫓아내라. 아주 매우 심플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쫓아내기. 자, 그런데 여러분 판결문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힘을 얻잖아요. 쫓아내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쫓아내는 근거가 뭐예요? 판결문이 뭐예요? 말씀인데 여러분 아무 말씀?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으로 교통법을 이렇게 단속 중인데 차가 막 쭉 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했어. 근데 스티커 끊는다고 하니까 뭐 왜 끊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해양법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해양법으로 보세요. 이렇게 바다에. 그러면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교통법규를 다스릴 때는 교통법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근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기록한 판결문을 아셔야 돼. 기록한 판결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요 법에 묶입니다. 법을 모르면 당해요. 귀신들은 잘 알아. 그래서 그걸 들이대면 꼼짝 못해. 그런데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록한 판결을 아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기록한 판결문.
예,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리라. 이게 가장 강력한 판결문이. 할렐루야. 쫓겨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령이야. 근데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강제 집행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마치 펀치를 맞는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은 펀치에 팍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만해.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해 막 해요. 왜 그래요? 맞는 거거든. 지금 펀치로 맞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펀치로 맞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태워질지어다, 불태워지고 떠날지어다 하잖아요. 뜨거워. 여러분은 별로 안 뜨거운가 봐. 뜨거워. 그래서 결국은 나가요. 여러분 시행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또 다른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의 권세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거. 처음에 우리가 그 땅, 귀신 나오는 땅, 그 귀신 나오는 땅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여러분 시행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판결문을 압시다. 우리 옆 사람 좋아하세요. 기록한 판결문을 압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 이것도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막 선포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6개월 만에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아주 공기가 아주 선선해요. 뿐만 아니라 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땅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 그 귀신 나오는 집이 되니까요, 땅도 척박하게 돼가지고 한 300평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심어도 안 나요. 앵두나무가 있는데 앵두 열매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다 떠나니까 앵두 열매 맺혀지죠. 방울토마토 맺혀지지. 막 호박은 이렇지. 엄청나게 거뒀어요. 여러분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은 있어요. 일부러 전렵해 가는 사람이 있네. 전렵해 가가지고 자기 집을 하는데 전렵해 가. 절이 있는데 옆에 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서 땅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다른 데에 써야지. 절에 있는 그 귀신들하고 싸우는 데 써야 되겠어요? 다른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지. 영적 전쟁에 여러분 이 파워를 소진하지 마셔야 돼. 어떤 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 옆에다가 일부러 세워서 한대. 고생해요. 성도들 고생이야. 날마다 싸워야 돼. 싸우는 건 좋아요. 싸우는 건 좋은데, 아니 싸워야 될 터에 싸워야지. 전략적으로 싸워야지. 여러분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싸우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에서 싸우셔야 돼요. 이 마귀들이 역사해요. 영적인 것을 보면은 역사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축복하세요. 싸웁시다. 근거를 가지고 싸웁시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 마귀를 쫓아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기록한 판결문이 필요해요. 뭐가 있어요? 에? 판결문. 아니, 우리가 뭔가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법을 들이냈잖아요. 매당 몇 조가 이렇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들이대야지. 뭐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질병마귀 쫓아내야 돼. 기록한 판결 뭐예요? 하나씩 빨리 들이대세요. 에? 뭐예요? 우리 권사님 제일 먼저 말하자.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마귀야 떠날지어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게 기록한 판결문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장로님은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문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난 마귀에 대해서 봅시다. 가난의 영, 가난. 계속 반복적으로 가난이 묶여 있어, 내 삶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문 뭐예요? 판결문.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는데 뭐가 뻥 터진다니까? 그래서 다 새가라 쭉 새나가요. 왜 그래요? 이 역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거가 뭡니까? 아까 했잖아요. 저가 부여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들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뭐가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셔야 돼요. 법을 풍성하게 알수록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법 하나를 알더라도 더 깊이 알면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분에게 안수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권의 기름을 붓는다. 내 손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것도 법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 더러운 영아, 이 가난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 하나님의 법령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어. 전도가 잘 안 돼. 구원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시행할 때,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시행할 때 뭐가 법령이에요? 기록한 판결문. 뭐가 있어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기록한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령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싸울 때는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울 때 펀치가 핵펀치면 한 방에 끝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라운드가 있잖아요. 라운드가 3분 해봤어요, 여러분? 1라운드만 해도 다 쓰러집니다, 진짜.
훈련,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가 있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는 6라운드 했다니까요. 6개월 싸웠어요. 6개월. 6라운드 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 다. 할렐루야. 그렇게 라운드를 한번 뛰고 나면요, 다음번에는 쉬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법령.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쟁이 먼저 있어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가난마귀하고 싸울 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가난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내 속에서 원래 나는 가난해.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어. 나는 미천이 없는데, 미천이 없어. 나는 미천이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없는데 내가 가난하지 뭐예요 이게? 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우리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해서 내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에 나를 쓰러뜨립니다.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No!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 존귀한 자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본, 미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령이 중요하지. 내가 그 하나님의 법령을 붙들고 싸우면 결국은 그 법령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풍족함이 나타났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마침내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법령으로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삶 속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록한 판결문으로 사용해서 싸우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붙들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약속으로 붙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결문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마귀들을 대적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사용하고,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서는 기록한 판결문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삶에 풍족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